여기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희년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요 구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요 부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치유 의지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믿었지만 과연 치유를 해 주시겠는가? 그 예수님의 치유 의지는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붙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자는 죄인이다. 그 당시에 그 당대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병자는 죄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병자는 죄인이라는 당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은 단지 그의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병자는 죄인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 아래 고통당해온 그의 영혼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당해온 그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으로 그동안 나병 때문에 단절되었던 그의 사회적 관계까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이 말씀은 이제 그 희년법적인 복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혼자 산다는 것은 자기 땅과 집과 가족을 떠나서 나병의 고통 가운데 홀로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한 후에 자기 땅과 집과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에서 자유를 되찾고 땅과 집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때는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제50년 희년이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자유를 되찾고 그 다음에 땅과 집과 집을 잃어버린 사람도 땅과 집을 되찾고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다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고 자기 땅과 집과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희년 이해를 가지고 이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에게 나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고 또 치유하신 후에 그가 땅과 집과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에게 나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고 또 치유하신 후에 그의 땅과 집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영혼도 어루만져 치유해 주셨고 그 육체도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해 주셨고 그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적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예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은 무엇인가 할 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역시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모두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에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이 세 가지 영혼, 육체, 사회 이 세 가지에 우리도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영혼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고 육체에는 관심이 덜하고 그리고 사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만 집중하고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구제 사역은 조금 하고 사회적 관계를 정의롭게 바꾸는 사회개혁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혼 구원이 교회 밖에 다른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의 고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혼 구원이 교회만의 고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구제 사역은 정부나 복지단체나 병원 등이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사회개혁도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의 전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에 힘을 써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힘을 쓰되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구제 사역, 또 사회를 개혁하는 사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에 반희년적인 불의한 제도가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받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반희년적인 제도를 혁파하고 희년적인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회 개혁에 나서야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제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결정적 계기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 이웃들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랑과 믿음.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들처럼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에 굴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어 실행함으로써 기어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고 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처럼 한국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처럼 한국 교회에도 치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그 치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이웃들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길이 없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린 그 이웃들의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으리라는 자정과 쇄신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찾기 위해 고뇌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개혁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웃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죄 사함 선언을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써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쉬운 것, 곧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는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은 희년의 주이시다. 이게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에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시장하여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여, 그러니까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비록 헌신된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긴 했지만 그것이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가난했기 때문에 양식을 충분히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줄인 채로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제자 공동체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이제 너희라고 했죠. 너희,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러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제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가 이처럼 가난했다는 엄연한 역사를 잊은 채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며 부를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망각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서 낫을 대고 거두어서는 안 되지만 손으로는 이삭을 따도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안식일 율법을 적용하여 만든 세세한 금지 규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근거로 삼아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일을 옹호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 그 누가복음 주에서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생명의 위험에 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다가 굶주렸을 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더더구나 허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신현우 교수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생명의 위험에 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다가 굶주렸을 때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더더구나 허용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시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이시라는 뜻과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모두 7이라는 숫자를 기본 주기로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안식일이 제7일, 안식년이 제7년, 희년은 제7 안식년인 77에 49년 그 이듬해 제50년이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기본 주기로 할 뿐 아니라 안식과 해방, 이 안식과 해방이라는 공통점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을 묶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묶어서 안식일 관련법 또는 희년 관련법으로 통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시다 이 말씀을 희년의 주이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희년의 주이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일어서게 하신 목적 중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자세히 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함께 느껴서 공감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전통을 바꾸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만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는 바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소, 나귀까지도 일의 고통에서 해방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듯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처럼 병든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그를 병의 고통에서 해방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는 그들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면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고 기술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살인 모의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이런 완악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과 희년에 담긴 정신은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림은 안식일 정신, 희년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희년 교회는 생명 살림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희년 정신을 실천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위해 탐심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땅과 동식물을 비롯한 피조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주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희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